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마저 봅니다.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네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네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직을 박탈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읽을 수도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직에서 해고된 후에도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맞아주리라 하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기름질 100마리라고 하니 빚진 자에게 말하기를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고 하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밀 100마리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고 하니라. 이에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처리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이 자녀들보다 현명하기 때문이라.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후의 주제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요, 자기 재산을 갖고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소유하지는 않지만은 주인의 재산을 이제 관리하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의 청지기라고 해요. 스튜어드라고 그래갖고. 그리고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의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에요. 청지기의 직분은. 청지기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재물들을 자신의 개인의 소유라고 착각해서 큰일 나는 거예요. 잠시라도. 주인의 소유임을 늘 기억해야 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거나 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항상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그런 누가복음 16장 1절에 8절에 그때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그만 망각한 거예요. 청지기지금.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조신하고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탕한 청지기가 됐다 이것이. 그 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 네 장부를 내놔봐라. 나한테 회계 장부를 보고를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난감하게 됐죠. 이거 자기 청지직은 쫓겨나는 거 고소하고 이거 이러다가는 벌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법으로 막 그냥 주인인 건데 불구하고 막 탕감해주죠. 마음대로 밀도 100마리니까 80마리를 막 썼고 그냥 어떤 거냐 반타작 해주고 막 그랬대요. 주인이 소행업이라서 괘씸하지만 요 머리를 쓰는 거 봐서 여기 똑똑하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여기는 이제 결과는 안 나타났지만은 아마 이 사람은 살 길이 튀었겠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처신을 이제 현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내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헌신되고 난 이후에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금까지 수행해 왔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4가지 청지기 직분을 주셨어요. 첫째는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주셨고, 두 번째는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맡은 청지기 직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은사와 능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 청지기를 수행하라고. 첫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 직분을 맡겼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에요. 자기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타든지 1000만 원 타든지 연봉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소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을 얻거나 사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내가 각자가 얻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를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이상의 우리는 차원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참된 청지기, 물질을 맡은 청지기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야. 그 우리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께 지시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각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충실한 청지기직의 기본적인 것이라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0분의 9까지도 마찬가지로 통제 이제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 본문에 나온 16절 8절에 나오는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또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서 수입이 몇 곱제 이상 늘어났어요. 그런데 드리는 것은 자기가 그 수입이 늘어나기 이전과 같은 똑같은 11조만 드려요.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더 욕심이 생기죠. 한 달에 10만 원씩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서 100만 원씩 11조를 드리게 됐다.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들지요. 그렇다 이제 자꾸 이제 머리로다 계산을 해요.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계산하고 있어요. 너 요놈 어디 두고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물질을 평생 보장해 주는가? 아니에요. 잘 나가던 사업이에요. 어느 날 여기서 막혀 저기서 막혀 그래갖고 도저히 망할 이유가 없는데도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회생을 하느냐? 절대로 회생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참 딱하죠. 그러면서 그걸 못 깨달아요. 왜 그러는가?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못 깨닫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만큼의 물질을 주시는 것도 그 사람에게 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시간을 맡아서. 자, 똑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금쪽같이 활용을 해요. 세상 살 때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 시간처럼 사용을 해요. 밤새도록 인터넷 뒤지면서 그냥 항해하고 차라리 저기 수출원을 저기 마도로스가 낫지 그걸 바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갖다 할 일이 없어갖고 뒹굴뒹굴 그냥 낮잠이나 자고 이제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풀면서 매일같이 등산이나 하고, 이거 하나님의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빠야 돼요. 너무 쓰러질 정도로 바쁘면 안 되지만은 항상 타이트하게 바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은 바빠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상하게 할 일이 없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아주 바빠야 돼요. 에베소 5장을 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했어요.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은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장사꾼들이 쓰는 말이에요. 기회를 살아 이것이요. 부지런히 돈을 벌라 이 소리예요. 시간은 귀중한 순간들을 만들어내. 귀중한 시간들을 신중하게 사용하든 부주의하게 사용하든 우리에게 누구든지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하루 24시간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1년 360일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다만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절에 8절에 불의하고 정직간의 청지기는 주인한테 들켜서 난감하게 됐을 때 지혜롭게 자기가 앞날을 준비한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사기라고가 바로 이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향락을 즐기는 대신에 지금으로 말하면 좀 나쁜 짓은 했지만 인생의 이제 재투자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인생의 재투자. 에베소 5장 16절 앞절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을 나오죠. 한영대학 있는 분은 같이 보세요. 것이 redeeming the time이라고 했어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시간을 촌놈을 아껴 쓰라 이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관리하라고 청지기로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 시간을.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리스도인들, 나태하고 게으른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매일같이 범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아침에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로서 시작을 하지 않고 한 10시나 11시쯤 일어났고 아침 점심에 겸해서 먹고 아침을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또 나른하니까 또 간식으로다가 그냥 우물우물 점심 그냥 지나가 버리고 계획이 없어요. 일과가 없어요. 일과 계획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안 된다 이것이. 학생들이 시험 끝나면 그냥 해방돼서 날뛰죠. 좋아가지고 그 시간이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에 그렇게 몰두해 있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학생들은. 직장인들은 뭐냐, 정상적으로 출퇴근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느 날 자기가 열심히 출퇴근을 했는데 일이 좀 어떻게 잘못돼갖고 그만 대기발령이 났어요. 이 사람이 직책을 회수한 대기발령. 대기발령은 뭐냐, 월급을 300만 원 타던 사람이 기본급으로 딱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잘 안 풀리면 그 다음에 뭐냐, 다음 단계 해고. 자기 부인과 애들이 막막하잖아요. 자기는 못 살고. 그리고 정 잘못했을 때는 즉시 중징계 내지 파면 퇴직금 없어. 그때부터는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연구해서 바쁘게 활용을 하는 것이에요. 시간의 청지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예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했습니다. 디모데가 할 일은, 복음을 맡은 청지기의 할 일은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기.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대비해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그랬어요. 이 일을 지역교회에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딴짓을 하니까 지역교회 안에서 때를 어떤지 못하지 복음을 전하고 오래 참고 교리로서 견책을 해다는데 자기 생각대로 의견대로 야단을 치고 들볶고 성경적으로 책망을 하지 않고 자기 말 안 한다고 윽박지르고 또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로 털하고 그 강요하는 거 이런 짓을 하니까 지역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특히 목양자가 그 죄를 많이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맡겼느냐 이것이에요. 각자에게 자기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몸 안에다가 보물을 갖다 잘 간수하라고 그랬고 그 자기만 잘 간수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보물을 잘 간수하도록 계속해서 그 질그릇 같은 몸에다가 보물을 자꾸 앵겨주도록 그렇게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청지기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물을 잘 보호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몸 안에 이 보물을 모셔 드리도록 꾸준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에 이제 소홀히 하고 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들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그랬어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이끌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필요로 하시.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그랬어요.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대적 원수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서 이 보물을 틈만 있으면 강탈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강탈해 가려고. 이 보물을 빼앗아 가자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 이것이요. 유다서 보세요. 3절 4절을 봅니다.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유다서 3절 4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뱃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냥 뒤흔들어 놓는다 이것이. 늘 이런 자들 경계하고 빨리빨리 내쫓아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빨리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는 의미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의 39절을 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해 증거하고 있음이라 했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Search the scriptures. search. 탐색하여 찾아내라 이것이에요. 탐색하여 찾아내라. 서치라이트를 바짝 비춰갖고 훑어서 찾아내라 이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서
이 험난한 약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의 등불을 우리는 비추면서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가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 청지기를 소홀히 하면은 낱낱이 그리스도의 심판사 와서 부끄럽게 고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다 했다면은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사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고, 불의한 청지기에 노릇했다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상급과 역을 모조리 잃어버릴 것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니까 억울해할 거 없이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충성뿐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청지기 직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능력으로서의 이 청지기 직분을 주신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체들마다 다 다르다 했어요. 우리 얼마 안 되는 지체들이면은 제 눈에도 다 드러나게 보여요. 어느 지체들은 어느 은사들, 어떤 은사들이 다 눈에 드러나게 보인다고요. 그렇게 드러나게 보이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지체들은 잘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지체들은 교회가 무슨 필요를 이제 하고 있는가 재빨리 알아차리고서 미리미리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고, 어떤 지체들은 부지런히 인내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서 또 구원의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또 낙심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지체들과 이제 그런 은사를 가진 지체들도 있고, 매주마다 또 식단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어린 손길들을 잘 가르쳐갖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는 그 교사로서의 그런 청지기의 직분을 가진 그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사의 직분을 맡은 청지기들은 주의 첫날은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꼭 주의 첫날은 빠지면 안 돼요. 왜? 자기가 그 주의 첫날 빠짐으로 해서 그 어린 지체들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이 한 주 동안 굶는 거야, 양식을. 굶는 거라 이것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직분이에요. 베드로서 4장 보세요. 다시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던 처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 하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사들과 능력들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서로 섬기라고 해서 서로 섬기라고 그럴 때,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을 서로 섬김으로써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안에 대해 쉽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도둑은 어떤 말을 하느냐? 영적인 도둑은 네 것은 내 거니까 내가 그것을 갖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지체의 은사들을 못 섬기게 짓밟아요. 그리고 자기 배만 섬겨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도둑, 교회에 들어온 도둑이고 십자가의 원수들이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얘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내가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각 지체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러한 그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 지체의 그 상태예요 바로. 그런데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거 고사하고 오히려 뺏어오기에 바빠요. 자기 배를 채우기에 바빠요. 인색하게 하면서 조금 저거냐고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어요. 내놓을 줄 몰라 이게 한번 저거면.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베푸는 지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활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얼굴들이 아주 웃음이 꽉 차 있고 교회가 재미있어요. 주의 첫날마다 오기만 하면 모일 때마다 서로 재미있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첫날이 돌아오면은 걱정부터 돼요. 어떤 걱정이냐? 야, 오늘 가면 또 어느 지체가 나를 핥히고 딥니까? 또 내가 이렇게 겨우 갖고 오는 거는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을까 하고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 오기 벌써 하루 이틀 전부터 밤잠이 안 오도록. 그렇다면 그 교회가 지옥이죠 바로.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없어야 돼요. 자,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섬김의 길이 있어요. 자기 시간을 쪼개서 섬길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 허다못해 교회 예배가 끝나고 허다못해 뒷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학생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식사 후에 이렇게 설거지를 거들어주는 거 소중한 섬김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돈이 없다고 못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에 달리는 거죠.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낙심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상처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피로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두려워서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가면 또 어느 자매 때 내가 시달림을 받겠다.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하고 예배를 무사히 마치고 귀가를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각자에게 짐을 나눠지게 해야 된다. 각자에게. 그 유난히 못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핥혀요. 말로 자꾸 그냥. 그리고 자꾸 파당을 지어갖고 말을 퍼뜨리고. 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꾼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청지기들의 스튜어드,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청지기들. 여기에서 청지기들은 교회 안에서 돈을 관리하는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집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어떤 그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4장을 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사람들인데 청지기들에게 요청되는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에요. 청지기 직분을 맡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의하고 다른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청지기가 아니에요. 이미.
청지기가 아니라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은 감독, 목사는 고사하고 집사의 아내들도 자격 조건이 엄격합니다.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을 보죠.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 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먼저 관찰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교회에 집사나 집사의 아내도 영적 수준이 같아야 돼요. 똑같이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신비들은 뭐냐? 7가지 신비래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이 태서서 탄생하였다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경건의 신비가 바로 그것이고,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예수님께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신비가 있어요. 두 번째 신비죠.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5장 3절 32절에 나오는 위대한 신비야.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 이것이 또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짐의 신비가 있죠.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교회가 끝날 때까지 그 신비가 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 25절인데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의 혜택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완고해짐의 신비가 있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신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란 직전에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의 신비가 있죠. 고린도서 15장 51절에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그 따른 추종 세력에 의한 불법의 신비가 있어요. 불법의 신비. 데살로니가 2장 7절에 이것이 6번째 신비예요. 마지막 7번째 신비가 이 바빌론 그 창녀의 신비인데 요한계시록 17장 5절이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관련된 큰 바빌론의 신비라 이것이요.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 하겠어요. 문자 그대로 신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시비를 다 피해한다 이것이에요. 논쟁의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신비이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들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비는 걸 문자적으로 신비라 이것이. 그래서 청지기들에게 요청되는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거듭나지 않은 교회의 종교인들이나 또 오늘날의 신학대학의 교수들이나 교단의 이 사역자들, 이러한 필수적인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교리가 바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그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떤 지위에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이것이. 그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살피고 정해진 대로 잘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교회 안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살피시는 사람이, 살필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청지기예요.
집사의 직분이 뭐라 그래요? 의미가 헬라어에서 그 의미가 뭐냐면 먼지 속을 달리는 사람이에요. 발에 어떻게 재빠르게 달리지?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서 거기서 푹 파묻혀서 사람이 베지 않을 정도로 달리는 사람. 그렇게 바쁘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일꾼이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 이것이. 무한 봉사지.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집사의 직분을 요구하는 것이고 감독의 직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청지기는 재물을 관리하는 직을 맡기도 하고, 또 어떤 청지기는 사역의 직을 맡기도 하고, 또 어떤 청지기는 가르침의 직을 맡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이 있다 이것이. 여기서 언급하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맡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맡은 청지기는 그 은혜들,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것이에요. 자, 성경 구절 다시 보면 베드로서 4장 11절을 봅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말하는 은혜를 맡았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을 하고 글을 써야만 그 은혜를 잘 사용하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사역자로서 섬기는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사역을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디도서 보죠. 1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욕을 탐내지 아니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정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길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것 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하는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책을 또 저술할 때 그 은혜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바른 성경을 믿어야 돼. 바른 성경. 아무 성경이나 믿으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더라도 변개된 성경 번역본들을 갖고 그것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자는 유일한 성경 뭐냐? 킹제임스 성경과 거기에서 각국의 언어로 정말로 양심을 다해서 세대 진리가 완전히 확립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완전히 이것이 갖추어진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순수하게 번역된 성경 그것에 따라서 섬겨야 된다 이것이요. 우리는 자기들이 대표한다고 하는 두 성경이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지금 어긋나 있어요. 벌써 보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거는 거꾸로 문장에 거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잘못. 그런데 이걸 갖고 서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판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할지 각오를 단정해야 될 것이에요. 양심에 너무나도 가책을 받는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사용하는 것, 위선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장사한다는, 이득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믿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주신 성경을 사용만 하고 믿지 않는 거, 내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장사꾼으로서 장사를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위선자예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배교자예요. 냉철하게 여러분을 판단해요. 여러분들 교회만 분열시킨다, 그게 배교자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올바로 번역을 하지 않고, 올바로 또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위선자이고, 그 사람 자체가 바로 배교자라 이것이에요. 점점 우리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확연하게 드러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앞으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청지기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앞으로 이 지역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로서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을 섬길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